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기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이미 한번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성과 헌신 아무리 많이 드려서 예배드리면서 법궤를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써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 가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오벳 에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번 실수한 것을 만회하여서 사람들이 직접 법궤를 메었고 또 더 나아가서 6걸음마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법궤를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예배드리며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다윗의 몸이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았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다윗이 예배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미갈이 얘기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왕이 얼마나 영화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방탕한 자와 같이 부끄러움 없이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한 것입니까? 비꼬은 거죠. 예,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미갈의 말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맞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참 속으로 업신여기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미가는 다윗이 왕인데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몸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춤추는구나. 위험이 없는 왕의 모습이구나 라고 없인 여겼습니다. 이러한 미갈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1절에 나오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부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왕으로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시골에 한 작은 양치는 이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런 은혜 받았음을 알고 시골의 한 목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겸손한 자세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왕으로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드렸고요. 또 과거에 시골 양치는 묵자였음을 그가 자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춤을 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자입니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으면서 이런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옷을 입으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척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부정부패, 불의한 일을 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이런 자들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떠나가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